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나누는 인사가 문화권마다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는 만나서 포옹을 이렇게 하죠. 포옹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막 얼굴을 비벼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을 이쪽 저쪽으로 비벼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벼운 키스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어떻게 인사를 나누죠? 네? 악수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매들도 악수를 하나요?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 만나면? 그냥 입으로 떼우나요? 네. 우리 남자들은 이제 악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악수의 유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수의 유래를 아세요? 잘 모르시죠? 원래 이 악수는 고대 독일의 그 게르만 민족들이 싸움을 하다가 이 격투자들 사이에 평화를 원했을 때 그렇게 악수를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수를 신청하는 거는 뭐를 원하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악수를 신청했는데 뿌리쳤다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불화를 원하는 겁니다. 평화가 아닌 걸 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악수하는 손은 평화의 손이에요. 인사할 때 악수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평화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인사가 평화다. 제일 먼저 만났을 때 평화를 원한다. 그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평화죠. 평화가 우선이다. 평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에는 1절부터 10절은 속건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속건제는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속건제는 성소에서 드려지는데, 제물을 잡아서 피는 단에 뿌리고 기름은 여호와께 불태워지고 제물 자체는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속건제는 주로 성전의 그 성물과 연관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화목제물을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화목제사. 오늘 본문에 이제 화목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화목제는 그 말 그대로 화목을 원하는 거죠. 평화가 가장 우선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과연 평화가 언제 임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평화가 언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 같은 말이에요. 무교병과 무교전병. 그러니까 예배자가 무교병과 그리고 이제 유교전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해진 때에 드리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2절은 무교병이고 13절은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교병이 되는 거고 유교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물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제사는 맨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제사는 뭐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불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불화를 다 제거하시고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화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화, 이게 이제 수직적인 평화고, 이웃과의 평화, 이게 수평적인 평화죠. 이게 수직적인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샬롬 그러는데, 그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인데 이 평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샬롬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것이 잘 어울린 상태를 가리켜서 보통 샬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잘 어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잘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할 때 내 영혼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할 때 내 영혼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내 영혼에 평화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보세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불화하면 불화할수록 내 영혼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영혼의 평화가 있을 때 모든 삶에 평화가 임하는 거죠. 내 영혼에 평화가 임할 때 모든 삶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간혹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불화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불화해서 성도들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납니다. 저도 잠깐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랬는데, 우리 그 부서에 교사들을 만나보면 전도사님, 요즘에는 살 맛이 안 나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불화한데 무슨 살 맛이 나겠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탁 막힌대요. 가슴이 탁 막히면 도대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뭘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그렇구나. 이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교회가 불화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참 생활에 기쁨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보통 세 박자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부정적으로 해석이 돼서 그렇지 참 맞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내 영혼, 영적인 문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때 여러분이 범사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그러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가 느껴지느냐? 언제 하나님의 평화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늘 내 삶에서 주관하고 계신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설교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라면 감사함으로. 15절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기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다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인정 혹은 찬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는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감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 이권희 목사 쳐보면은요, 거기에 감사에 관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 근데 찬양이 조금씩 사라지고 찬양을 안 할 때 보면은 감사를 잃을 때, 아주 그게 너무너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감사를 찬송의 제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다? 찬송의 제사다. 시편 50편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뭐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이 감사가 제사의 제사,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보세요. 왜 찬양이 없습니까?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신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물론 부족하죠.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자꾸 이렇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좋은 교회를 저도 참 많이 방문을 하고 탐방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세해된 교회 갔다 왔는데 주차장부터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서도 좋은 교회를 보면은 그게 이제 도전도 되긴 되지만, 마음 한구석에 왠지 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한 게, 그래, 이렇게 좋은 걸 배우자. 그런데 너무 그런 걸 이렇게 내 눈을 높이 그렇게 하지 말자. 내게 주어진 것도 참,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저는 이제 뭐 좋은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우러 저는 갑니다. 늘 가는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루에 수십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 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가을에 정말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는 감사와 찬양을 자꾸 여러분, 그래서 입술로 찬양을 했어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 좋은 찬양을 많이 듣고 그 찬양을 부르고 할 때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그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공동체와 함께 할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여러분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화목제물이 좋은 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그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백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예배자의 친구들까지 다 그렇게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제물은 다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의 몫인데 이 화목제물만큼만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어요. 왜? 그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먹을 때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 먹을 때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먹을 때 싸우는 건 개밖에 없습니다. 먹을 때는 안 싸워요. 여러분, 제가 참 먹는 것을 저도 뭐 싫어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먹을 거 맛있는 걸 찾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소비적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저도 먹을 걸 다 잘 먹어요. 그렇잖아요. 육해공고를 다 잘 먹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잘 먹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먹을 것이 끊이질 않습니다.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번 주일에도 제자번 했는데 음식이 나만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 싹 치우고 아주 깨끗하게 치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그 저녁 식사인가요? 그런 그 소설도 하나 있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건 그분을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려면 100만 불을 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식사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누군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거꾸로 그 사람이 나와 저녁 식사하고 싶어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가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누군가가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 사람과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막 불화한데 그 사람 나 싫어하는데 나하고 식사하자,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거예요. 공동체 식사를 왜 해야 되냐면 함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밥을 자주 먹으라고. 하여튼 밥을 자주 먹으셔요. 목장에서도 밥을 자주 먹는 목장은 잘된 목장이에요. 끝나자마자 그냥 밥 안 먹고 가는 목장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또 소원이 성취되거나 소원의 조건이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16절에 보면은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거는 그날에 먹고 어떤 것은 이튿날에 먹고 어떤 것은 3일날, 그래서 그 3일날까지 남는 것은 불사르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로 함께 하시는데 먹을 때 평화가 임하는 거고요. 또 언제 평화가 임하냐면 함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때 바로 또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영적 코이노니아다, 기도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이제 서로 성도끼리는 뭐를 나눠야 되냐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알려야 돼요. 자기의 문제. 어떤 사람은 기도의 문제, 기도의 제목을 막 이렇게 감춥니다. 창피하다고.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병도 알리면 좋은 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자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리면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해요. 참 제가 이걸 느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반을 할 때도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아들의 이름 자기 딸의 이름을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이름이 제 머리에 박혀요.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누구 집사님의 아들 그게 아니고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기도의 제목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뢰고 소원을 내놓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원을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제 기쁨으로 지금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입 딱 찢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얄미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건희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때 공동체 가운데 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목장이 어렵지만 여러분 목장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나누는 게 간증이에요.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평화라고 하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게 평등해야 돼요. 평등할 때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평화의 평자가 평등할 평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평등함을 보여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뭘까요? 우리가 평등함을 보여주는 의식,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 그래서 화목제는 신약의 성만찬과 병행을 이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화목제는 신약의 성만찬이다. 성만찬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 성도들이 함께 먹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는 주의 만찬이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뭐 만찬이니까 음식이 많은 게 아니지만 그냥 포도주 하나 하고 떡 하나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기쁨을 누릴 때 큰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성만찬이에요. 성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에서 누구나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세례받은 사람, 입교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법이에요. 장로회법. 그러나 그것도 지켜줘요. 왜냐하면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 같은 데서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장로는 참석할 수 있고 평신도는 참석할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다 평등해요. 평등. 화목제물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제물은 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으나 이 화목제물에 남은 것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높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병든 자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평등이죠, 평등. 그러니까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그래서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의 기본이 뭐냐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무찌른 뒤 웰링턴 장군이 어느 작은 교회에서 성찬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사자가 노인에게 다가와서는 어깨에 손을 얹고 귓속말로 공작에게서 떨어져 앉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웰링턴 공작은 노인의 손을 잡고는 그대로 계셔요. 이곳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작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엄청난 지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공작이든 무슨 뭐 백작이든 귀족이든 쌍놈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평화죠. 그게 평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파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지식도 풍부하고 은사도 풍부했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계파였어요. 계파. 계파가 멍멍계파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어요.
이 계파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신일교회가 좋은 거는 계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뭐 이권희 목사파, 무슨 장로파, 무슨 권사파 이런 파가 없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회가 쉬운 거예요. 계파가 많으면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다 저마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죠. 이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평등하고 그 평등이라는 것은 하나됨인 거죠. 하나됨.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이거는 시간이 없어도 읽어 봅시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같은 게 뭐예요?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또 같은 뜻. 한번 합시다. 같은 뭐라고요? 같은 말, 같은 마음, 또 같은 뜻.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평이 그거예요. 화는 뭐냐? 화는 조화로울 화자죠. 조화로울 화. 여러분 오늘도 이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평이 있으니까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조화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조화가 없으면 그 독재예요. 평화가 아니에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하나예요. 같은 뜻입니다. 주체사상 같은 말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화가 없는 거예요. 조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나 그 하나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조화 가운데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다른 색깔이지만 거기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너 같은 사람도 있고 늘 말하잖아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분명히 쓸만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쓸 줄 몰라요. 언제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게 평화예요. 보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그것을 조화롭게 합할 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조화를 깨게 하는 게 뭐냐면 사소한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게 엄청난 문제로 깨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막 이혼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네, 저와 제 아내의 남북의 통일관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다니까요. 이혼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세계 평화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평화하지 못하느냐? 사소한 문제.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민교회에서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일 예배 후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를
콩나물 비빔밥으로 할 것인가, 그냥 비빔밥으로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분열이 돼가지고 갈라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콩나물 비빔밥을 먹든 그냥 뭐 전주 비빔밥을 먹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 어려우면 누가 결정하면 돼요? 누가 결정하면 돼요? 왜 대답을 못하죠? 담임 목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아니면 뭐 비빔밥에 대해서 뭘 합니까? 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목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콩나물 비빔밥을 먹으면 은혜가 안 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과 싸울 때 목숨을 걸어야지, 사단과 싸울 때는 맨날 도망가면서 비빔밥 먹을 때는 항상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화목제는 평화를 축하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화목제는 평화. 왜냐하면 평화가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